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6월 3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7월 달이 되는데 올 한 해 딱 절반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경기의 전반, 후반전이 있는데 마치 이제 전반전이 끝나는 날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후반전을 뛰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이렇게 전반전을 마친 다음에 잘 문제가 뭔지 점검을 해가지고 후반전을 이기자 뭐 이런 결의를 다지게 되는데 성도님들도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올 절반전을 잘 지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고 또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또 내일부터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한 달 동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딱 4주 전에 형제소양의 운동교제 때 어깨를 다쳐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름 참 운동신경이 좋고 날쌘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구를 했었는데 공을 치고 일루로 확 달리는데 중심을 잃고 몸이 그냥 땅에 꼬그라져가지고 오른쪽 어깨를 땅에 받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심한 통증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엉덩이도 맞아보고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통증이 없었어요. 완전 얼음처럼 그냥 굳어버렸었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몸을 끔찍할 수가 없는 통증이 왔었습니다. 말씀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이렇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하루하루의 그런 일상, 하루하루의 숨 쉬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초기 한 1, 2주는 너무나 어깨 통증이 심해가지고 엄청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일어나는 것도 어깨가 아파서 힘들고 자면서 이렇게 몸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잖아요.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반드시 누워서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세수도 힘들고 옷도 입기 힘들고 너무나 참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형님들 어깨를 탁 피는 걸 보면은 너무 그냥 너무 부럽다 해봤었습니다. 또 이렇게 라디오 차를 타고 가보면 이렇게 방송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깨는 날깁니다. 어깨 치료 잘 받으세요 하는 광고를 들으면서 이분 매번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 생각했는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맞아 어깨가 날개야 하는 생각을 어깨를 잘해야 돼 정말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가 돼서 또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또 고통을 받으면서 또 이 어깨가 잘 나을지 후유증은 안 생길지 이런 불안한 마음들 걱정들을 하게 되고 또 마음에 낙심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깨 통증과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성도님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참 위로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성경의 위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도 참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는 환난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님께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아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어깨가 다쳐서 이렇게 팔을 삼각대를 딱 하고 이렇게 병원에 왔을 때 참 성도님들이 다 걱정해 주시고 마음에 아파하시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참 건네줄 때 정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깨가 막 다쳤을 때 야외인데도 하여튼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그때 아이스 커피를 이렇게 나눠주신 게 있었는데 한 성도님이 그 아이스 커피에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찜질을 해주셨거든요.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 통증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얼음 찜질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크게 다쳤을 때 제일 중요한 치료가 얼음찜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걸 해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그래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아닌데 참 빨리 나으라고 위로하는 의미에서 과일도 보내주는 성도님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몸은 참 아프지만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면서 참 위로라는 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위로가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참 내 자신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감정이 많이 메말라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때 그 어깨가 아파서 진료를 받으면서 바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병원에 와 있는 환자분들이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분도 다 여러 가지 고통들로 인해서 참 힘들게 와 계시구나, 참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바로 참 드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직접 제가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통증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분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하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이 부녀라는 어떤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병원에 보면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나이 드셔서 노안으로 이렇게 치매나 중풍 그런 걸로 인해서 누워 계시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쉽게 골절이 돼가지고 팔다리 막 부러져서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 또 암에 걸리신 분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와서 환자로 누워 계시는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분들이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저렇게 몸이 약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뼈도 부러지고 암에 걸리고 또 뇌질환에 걸리고 치매 걸리고 당연한 거 아닌가. 또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늙으셨으니까 당연히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저분들도 당연히 이런 걸 잘 받아들이시겠지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만, 생각을 이렇게 해봤을 때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살고 있다. 이게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나이 들어서 겪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골절, 암, 또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생전 처음 겪는 일들이라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이런 암이나 몸이 마비되는 그런 중풍이나 또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분들도 어린아이가 처음 겪는 것 같이 난생 처음 겪는 일들이고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찌할지를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그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참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분들을 더 공감하고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여 년 전에 참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었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항상 힘이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암에 걸려서 환자가 되셨을 때도 아버지시니까
잘 이겨내고 잘 이런 것들을 극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아버지도 얼마나 암이 처음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이 됐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참 해보게 해보게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참 울컥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성도님께 이렇게 위로를 제가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성도님 가운데 위로를 해주셨을 때 더 마음에 위로가 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이셨을까요? 우리 박도기 형제님과 정의일 형제님 이렇게 어깨를 다치셨던 성도님들이 와서 참 힘드시겠다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이러셨을 때 참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저와 동일한 어깨를 다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와 동일한 똑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잘 알고 나의 통증과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짐심이 와닿게 되고 그분들의 위로가 마음에 참 전달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참 어깨가 다쳐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되는데 하여튼 엑스레이 찍고 뭐 수술 안 해도 되겠어요, 좋아지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에 생각이 되는 것이 저 의사 선생님은 이 어깨를 다쳐본 적이 없을 텐데 내가 얼마나 말을 하는데 전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참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깨를 이렇게 어깨를 다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이해하는 그런 의사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걸 경험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참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실까 하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너희들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말로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또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을 친히 우리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겪으셨던 분이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천국에서 이렇게 천국에서 살면서 우리들을 바라만 보시고 너희 아프냐? 미안하다, 위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 형제들과 범사에 같이 되셨다. 그리고 그가 모든 시험을 받고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고통, 또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되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몫이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시고,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의 그런 조롱과 저주를 당하시면서 어떤 인간이 겪지 않았을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친히
당하셨던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보다도 더 극심한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을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당하셨던 분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 했을 때 그것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제가 어깨를 다친 형제님들이 그분들이 이 어깨의 통증을 알고 저의 고통을 알고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또 정신적인 고통을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30년 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또 시험과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죄에 대한 성품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육신들도 육체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넘어져 뼈가 부러지고 막 인대가 나가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돼서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참 육체적인 연약함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연약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죄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롭게 살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친히 나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시면서 다 겪어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한다는 단어가 무엇인가? 동정하다. 한자로 돼 있어서 참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동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한 가지 동, 그래서 뜻정, 마음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다. 동정하다. 똑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경우를 이해하여 그 사람과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또 남의 불행을 가엽게 여기어 따뜻한 마음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동정의 뜻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육체의 연약함, 나의 정신적인 또 영육간의 모든 그런 나약하고 참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또 내가 느끼는 이런 고통과 슬픔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나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사람끼리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을 헤아려 느껴본다 할지라도 다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부부라 할지라도 그 소홀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나를 이해하고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나를 가볍게 여기시고 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나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분, 그래 얼마나 아프냐, 참 아프다, 아픈 거 참 위로한다, 이렇게 위로만 하신다 한다면 위로하는 데만 멈춘다 한다면 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아플 때, 또 옆에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음의 순간에 있을 때 옆에서 아파만 하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위로밖에 말밖에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말밖에 못하잖아요. 또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진 뛰어난 의사를 할지라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앞에 속수 미친 것이 우리 인간 한계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깨만 보더라도 이 쇄골과 이 어깨를 연결하는 이게 중요한 인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파열이 되었고 또 하나가 인대가 있었는데 이것까지 파열이 되면 이게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하나의 인대는 그냥 그 염자만 있어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다행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6주 정도 지나면 팔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인대가 이게 관절이 이게 파열이 되는데 이 관절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수술 방법이라는 것이 원래가 없대요. 이 두 개가 연결된 인대가 관절이 터져서 파열되는데 수술 방법으로는 이걸 원상복귀 시킬 수가 없고 수술이라는 것은 이것이 덜렁덜렁 하는데 이게 가깝게 위치만 고정시키는 수술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수술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의사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열된 인대가 처음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점 치료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육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서 출혈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지혈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전들을 몸속에 주셨기 때문에 저절로 멈추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고장이 난 사람은 출혈이 뻥뻥뻥 계속돼가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있는데 출혈도 저절로 멈추게 해주시고 또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들이 반응을 해서 그런 상처들이 저절로 낫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인대가 끊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저절로 붙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런 몸도 현재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도 이렇게 낫게 해주시지만 더 중요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의 병보다도 암보다도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병,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육체의 고통보다도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고 저주가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치료 하나님,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원한 사망의 질병 가운데서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치료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의사가 어떤 명의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환자를 위해서 특히 요즘은 그 간이나 막 콩팥, 심장 그런 것들이 다 망가져서 그래서 인식을 해야만 낫는 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명의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장기가 없을 때 내가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심장을 내주겠습니다 하면서 치료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를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자기를 장기를 내어주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다른 환자를 살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살과 피를 대신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어졌던 십자가의 그 저주와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아버지이셨던 것을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위로자, 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사망의 저주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치료해 주셨던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 또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고, 그것도 담대히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이 읽히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로 막고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진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막고 있는 휘장이 이제는 제거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징계와 관련된 응답의 말씀이지만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어서 일으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힘을 내서 고침을 받아서 곧은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신다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또 치료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 많이 아프냐? 다 이해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시면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또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환난 가운데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어깨를 다치면서 어깨에 다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참 드는 생각이, 참 다음에 어깨 다친 성도님이 계시다면 정말 위로를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참 해보았습니다. 다른 어깨 다친 성도님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했을 때 그 성도님도 저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실 거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연약한 걸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을 때, 또 치료가 되었을 때, 이제는 그 받은 위로로 나와 같이 동일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또 위로해야 될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제사령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 한다면 바로 위로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본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성도나 또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할지라도 주님을 마음을 품고 그분들의 마음을, 이 고통을 헤아려서 그분들을 정말 위로해야 되겠다,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런 일들이 정말 교회적으로 정말 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6절에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도 이 성도가 한 몸인 것을 은사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몸의 지체가 말하는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 몸의 각 지체들이다. 그래서 각각 우리 몸이 각각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져 있고 서로 도움을 받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깨에, 이 쇄골에 있는 이런 쇄골과 어깨의 관절이 하나가 끊어지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참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 인대가 이게 하나가 끊어졌냐, 두 개가 끊어졌냐,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의사가 말을 해서 이렇게 MRI를 이렇게 찍게 되었었는데, MRI를 찍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이 어깨가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MRI를 보는데, 저 사진을 이렇게 같이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막 수많은 그 근육들, 막 인대들, 막 뼈들이 막 결합돼 있어가지고 봐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 어깨 하나만 보더라도 많은 근육들이, 인대들이, 막 신경들이 연결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인대 하나가 끊어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변이 온통 통증을 같이 느끼게 되고, 인대 하나가 끊어지면 해서 팔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여기가 아픈 분에 인해서 온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어깨가 날개라 그러는데 날개가 하나 날개를 사용할 수 없으면 새가 날아갈 수 없잖아요. 새가 날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다니는 짐승들에게 잡아먹고 죽일 수도 있고, 먹이를 먹을 수 없어서 죽게 되겠잖아요. 이 인대 하나가 끊어졌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에 한 1, 2%밖에 안 되는 이 몸의 그 관절이 손상되는데 몸 전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 몸 하나 안에는 관절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에베소 말씀에서 이 몸의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 서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조그마한 하나의 관절과 인대가 손상되어서 몸이 마비가 되고 모든 몸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남은 서문교회가 하나의 몸이라고 했을 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어떤 육체든 영적으로든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전체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 나와 한 몸이고 정말 이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우리 교회가 아프게 되고 우리 교회가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보살펴주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가족들 또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직장 동료들, 동문들 이런 사람들을 사실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마음을 쓰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아니란다면 그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 일시적인 관계인 것이죠. 이 생을 떠나게 될 때 그분들과 저희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는 옆에 있는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든 이뻐 보이든 미워 보이든 옆에 있는 성도는 영원히 함께 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 안에서 하나고 한 몸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정말 성도를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몸이 통증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3, 4주가 지나면서 이제 3주가 지나면서 그 삼각대를 풀고 팔을 조금씩 이제 움직여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침이 있었어요. 관절을 이렇게 팔을 들거나 할 때 통증이 없을 정도만 해라. 것이 있었거든요. 통증이 있으면 무리가 되고 관절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프지 않을 정도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통증을 싫어하잖아요. 막 아픈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든지 수술을 받든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진통제 놔주고 수면에서 통증을 잃게 해주세요. 그걸 막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절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관절이 안 나왔는데도 막 팔을 올려가지고 다시 관절이 그냥 찢어지고 팔 돼버리잖아요. 근데 의사가 당신 이만큼 올려 말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아프네 더 올리면 안 되겠구나 알아서 제가 이렇게 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증이란 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픈 성도,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을 때 그거로 인해서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이 통증을 느끼고 정말 슬프다 애통하고 기도해야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덤덤해지고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교회 지도 제목에 있는 많은 모임을 떠난 실족한 그런 성도들이 우리에게 많은 명단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마음들이 무뎌지고 이분들은 이제 다 주님을 잊고 이제 세상으로 가버린 성도야 마음이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고 무덤덤해버린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이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보통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통증이 우리가 없다 한다면 한 번인 우리들은 그로 인해서 큰 교회가 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관절에 통증이 없다고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 완전히 관절에 손상될 염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교회에게서 큰 위기고 문제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혹시 잊고 있는 무감각해져 있는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성도들에게 대해도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위로를 주님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이 위로를 전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아파할 때 많이 아파하고 위로를 당연히 전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정말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돈 잘 벌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참된 실상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그들은 잠깐의 이 땅을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잊어버리고 아유,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고 맨 하나님 저주하는 말이나 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해. 그들이 사실은 불쌍한 자들이고 하나님한테 구원받아야 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이 냉랭해져서 그들을 위해서 불쌍해하는 마음들을 그냥 한때는 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냉랭해져 버린 무덤덤인 마음을 내 자신이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데 주님은 어떠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나와 같이 무덤덤하게 냉랭하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제약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치료가 필요한 주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깨를 다쳐서 주님께 받은 교훈은 그냥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단 1초도 안 걸려서 그냥 순식간에 어깨를 다쳐서 인대가 파열돼서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어쨌든 나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조만간에 팔을 회복해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 인생들은 언젠가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든지 사고를 당했었든지 암에 걸렸었든지 중풍을 맞았든지 언젠가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팔다리가 마비되어서 병상에 누워서 지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늘나라에 갈 시기가 언젠가는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몸져 누운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다리를 못 쓸 수도 있고 젊은 나이에 중풍을 맞아가지고 팔다리를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젊은 나이에 중풍이 맞아가지고 팔다리를 못 쓰고 이렇게 피쳐피쳐 걸어가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나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고 싶어 할지라도 내 팔다리가 마비되고 그 목소리가 마비되어서 말을 할 수 없고 꼼짝할 수 없이 몸져 누워있다가 주님을 만나러 갈 시기가 언젠가는 나에게 닥쳐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서 우리 통독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전도서 9장 10절에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라. 내가 죽음 이후에서는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를 모르고 또 얼마나 내가 이게 팔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목소리를 내어서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직 이렇게 건강할 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고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한다면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좀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와서 몸져 누웠을 때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복음 전할 걸 후회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지금 50평생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런 건강한 팔다리를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했을 때 참으로 그러하지 못한 부끄러운 자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 달 동안 어깨에 그 통증을 느끼면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또 치료자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위로를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일을 내가 지금 건강할 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이 어깨에 아픈 것이 불편한 것에서 많은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고백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남겨진 시간을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가 올 한 해의 전반전 6개월을 마치고 나머지 이제 후반전을 뛰는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 절반전을 돌아보시고 또 나머지의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1절만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1절입니다.